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아마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이제 교회를 맡는다든지 또 어떠한 이제 특별한 일을 맡을 때 아무에게나 그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철저한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배움의 일정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교회 목회자의 담임을 맡기기도 하고 어떠한 단체의 장을 맡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은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인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뭐 식당 봉사, 또 청소하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또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개중에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영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전도가 그렇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말씀은 이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고 있는 저 같은 이 목회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훈련은 힘들죠. 그런데 이 경건한 훈련은 특별히 인생을 살게도 하고 쉽게 살지도 않게 하시고 또 그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쉽게 인생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주일만 되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과 수요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훈련은 최고의 훈련 방법입니다. 지도자가 만약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귀찮아하고 또 싫어한다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론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연단은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죠. 경건이라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본래 아담 안에 있었던, 죄가 없었을 때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형상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 회복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의라는 것은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맺어졌을 때 참 의로운 관계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도 싫어하면 그 의와 멀어지게 되는 거고, 반면에 하나님처럼 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고 또 영원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예, 또 거룩함.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겁니다. 세상과 내가 구별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뭘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 모습, 또 깨끗한 모습. 네, 이런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본래 아담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은 없고 많이 타락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썩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정말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망가진 상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한 모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얼굴도 무섭게 생기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회복이 된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관심 갖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체와 생각이 조금 더 편한 것, 음란한 것, 악한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병들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이 어정쩡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처럼 변하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애매한 그러한 모습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 말도 행동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서 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가 보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이것을 고상한 용어로,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네,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 써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 모습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닮아서 열심히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땀과 노력을 우리가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서 훈련해서 예수님처럼 바뀌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연단이란 말, 이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이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썼던 개역 한글에서는 연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설명하기가 더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그렇게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복종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이 운동에 대한 그러한 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 경주자가 훈련한 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절제죠.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골인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을 이제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다름질하는 겁니다. 가다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네.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태권도도 하고 그때는 이제 마라톤도 하고 했는데 마라톤을 할 때 뭐 긴 이제 할프 마라톤 그런 거 하면 가다가 힘들다고 멈추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데드 포인트입니다. 아 진짜 뭐 왠지 죽을 것 같고 하는 그 점. 근데 그것만 넘기면 오히려 우리 몸에 이 에너지가 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몸에 옵니다. 그러면 더 기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마치 그러한 운동선수처럼 힘들어도 우리가 하다 보면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 점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아 힘을 내서 좀 더 해 보자.' 하면 이제 그 점만 통과하면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국에 이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거룩한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운동이나 오락을 할 때 5가지 질문을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족구를 한다든지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게임을 하면 그냥 생각하고 하지 않고 하는데 옛날 그 영국의 어른들은 이 5가지를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육체에 도움이 되는가? 아 이거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간증에 해를 끼치지는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내가 하는 이 운동이 좀 민망한 운동인다고 하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뭐 저런 운동을 하나.'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이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로 '이 오락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 오락을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진짜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 이거 너무 재밌어서 아 이거는 나중에 해야겠다. 말씀 보는 시간이기는 한데 말씀은 좀 나중에 보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예 이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아 너 뭐 그거 하냐?' 하면서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그냥 널브러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 가지고 "야 나왔다." 하면 좀 부끄러우면 자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좀 깨끗하고 정결한 거 해라."라고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은 포커 게임도 안 하고 연극 같은 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뭐 그런 거 다 하고도 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은 운동을 이렇게 달리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하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제가 운동하다가 이렇게 주님 만났는데 튼튼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달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인가?'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참 어른들이죠. 이게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쉬는 날에 뭔가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 말까.'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수준이 높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주로 하는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말을 입술로 우리가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건을 위해 훈련받는 사람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훈련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건의 유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그러한 영적인 이 경건 훈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이제 육체의 훈련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도 매우 중요하죠. 몸무게 줄이는 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비만 인구가 좀 많죠. 그래서 청년들도 이 통통한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 의심이 어떻게 살을 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곧 시집 가야 되는데 살 좀 빼고 시집 가야겠다.' 뭐 그런 자매들. '내가 좀 이 얼굴이 뚱뚱해 가지고 내가 자매들한테 인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동 좀 해라." 하면 운동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항상 항상 제자리. 예. 이게 사실 몸무게를 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해야 그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경건 훈련도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마치 제단 위에 뿌려지는 그 짐승의 피처럼 그 피처럼 그렇게 열심히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이 바울이 목적지를 정해 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죠.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있는 상황의 바울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의 그 이후에 바울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밝은 빛으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불러 주시고 집어내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순간에 그 광명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한순간에 눈이 멀어 버립니다. 조금까지는 당당하게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남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가란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시력을 잃은 채로 그가 앉아 있는데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에게 그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원문을 보면 이 다시 보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위를 향해 보다라는 표현도 그 원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살기등등하게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눈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선한 눈으로 바뀌고 위를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바뀌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좀 뭔가 건강해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된 훈련을 즐겁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훈련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강하도록 하는 이 훈련, 이 운동도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육체의 훈련을 통하여서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너무 신령하게 살면서 건강은 집어치워라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몸의 귀함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은 경건이 주는 훈련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우리가 육체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 운동을 하다 보면 이 몸에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지는데 경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는데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죽으면 끝나는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그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 땅에서도 참 경건에 살아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아들아, 딸아 참 네가 열심히 살았구나." 그래서 칭찬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이 훈련의 결과가 영혼까지 미치게 된다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 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수고하고 힘써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하던 시기와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 시기에 헬라 문화권입니다. 이제 그리스 문화권인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던 시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마라톤하고 달리고 다니고 뭐 뛰기 좋아하고 뭐 레슬링 같은 거 하고 그러한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할 수 있는 체육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육체를 위하여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훈련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인격과 경건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까, 달라질까 생각하면서 저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는 그 말이 그러한 의미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보면 이 기진맥진해 가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을 똥 살똥하면서 운동한 것처럼 좀 그런 모습으로 좀 경건을 위해서 살아봐라 하면서 그렇게 쓰러져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고 쓰러져서 죽을 때까지 한번 말씀을 읽어봐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자,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역자는 진정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행실과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의 권위가 없으면 가장 큰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면 가장 악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권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가 너무 젊은 시기에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젊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너무 젊은 목사가 왔기 때문에 무시당한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서 염려하고 글을 쓴 것입니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동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가 젊을 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네가 젊은 목사로서 업신여기지 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위는 말씀의 권위죠.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순결함, 인격적인 성실함 여기에서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그런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모범이 되면 그러면 자연히 그를 따르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깨에 그렇게 힘주지 말고 이 그러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도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제 "말씀을 네가 잘 전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주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베풀 때,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올 때 자연스럽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책임 앞에서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 때, 그때 지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져라 말로 합니다. 15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성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이 연약한 모습들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와 인격의 진보, 이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내용은 이 지도자가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지도자가 장애물을 해치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잘 헤쳐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축 처지면 성도들도 처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성숙하고 또 계속해서 이게 좀 더 나은 모습 변화가 되면 성도들도 같이 함께 나아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인데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게 주노니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지도자의 성장이 중단될 때 성도들의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고 또 지도자의 도전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 가르치는 것만은 부족한데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르치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구원받는 것, 또 지금 구원받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과거의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하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시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분류를 하자면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으라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받아가며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세월을 정말 알차게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훈련을 시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꼭 드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자신을 절제하고 또 경건을 훈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